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이제 마지막 9번째 열매죠. 절제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 7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하지요. 근데 이와 버금가는 현대판 4대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늘의 별 따기. 그리고 두 번째는 장가간 아들 내 편 만들기. 그게 두 번째래요. 그리고 세 번째는 스님 머리에 핀 꽂기. 정말 어렵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 은퇴한 남편 존경하기. 이게 네 번째 불가사의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불가사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어려울 때 하나님 믿기. 어려울 때 하나님 믿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정말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교회에 나오시는 이것만으로도 큰 용기가 필요한 때가 지금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찾은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그리고 교회의 전을 찾고 싶지만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시길, 성령의 충만함이 그 위에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 제대 후에 아버지에게 운전을 배웠습니다. 운전대를 처음 잡았을 때의 그 설레임은 아직도 기억이 나요. 야, 이제 나도 차를 몰고 운전할 수 있구나. 나도 이제 좀 어디든 다녀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운전도 할지도 모르는 게 운전대만 잡으면 달리고 싶은 본능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냥 막 속도를 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아버지가 그렇게도 저를 혼내셨어요. 야, 이놈아, 너는 운전도 할 줄 모르는 게 뭘 그렇게 속도를 내려고 하냐. 너 그러다 큰일 나 임마. 그러면서 속도 내지 말라고 그렇게 혼내셨어요. 그러시면서 저에게 명언을 하나 남겨주셨는데 이 말은 꼭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냐면, 운전을 잘하는 것은 빨리 달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리에 멈출 수 있도록 운전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참 그 말이 인상 깊죠. 그리고 지금도 기억이 남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도 운전만이 아니라 그런 것 같습니다. 빨리 달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멈춰야 할 때 멈출 수 있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브레이크 없는 인생은요, 너무너무 위험합니다. 그냥 달리는 폭주기관차하고 똑같으니까요. 그 끝에 가서 멈추지 못하면 큰일 나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멈추려고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나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다. 단 하나, 유혹만 빼고. 작가 오스카 와일드의 말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에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을 돌이켜보면요, 이겨내기 힘든 유혹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유혹들이 이렇게나 많은데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는 뭐냐? 멈춰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원하면, 네가 즐거우면, 네가 하고 싶으면 해. 뭐가 문제야? 그렇게들 이야기를 하죠.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고 그게 즐거움이라고. 그래서 즐겁게 살기도 모자른 판에 뭘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려고 하느냐. 네 즐거운 대로 하며 내 마음껏 원하는 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만족, 내 즐거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더 빨리, 더 많이, 더 좋은 것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계속 부채질하고 앞만 보고 달려가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안 돼, 이제 그만, 너 멈춰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소리는 듣기가 참 어렵습니다. 절제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절제를 해야 된다는 소리조차
이제는 우리 주변에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처음부터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있을 때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았어도 따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죄가 틈타고 들어오니까 선악과를 따먹게 되고 말았던 거죠. 이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과를 따먹을 수도 있었지만 따먹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절제력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죄가 그 안에 들어오니까 안 먹을 수 있는 이 절제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죄 지을 수도 있고요, 죄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능력이 우리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절제의 능력을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절제할 필요가 없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성령의 열매, 절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절제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임하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돼, 이제 그만, 멈춰야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거죠.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착각하는 것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자유, 그게 행복다라고 이렇게 착각하는 겁니다. 근데 한번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정말 행복할까요?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루어지면 정말 행복할까요? 처음에는 행복하겠죠. 좋겠죠. 즐겁겠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익숙해져 버리게 됩니다. 그게 행복인지 즐거움인지조차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식상하게 되고 아니면 거기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면요, 통제가 없는 결말은 중독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죠. 근데 이 말을 듣고는 아유, 목사님 그거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닙니까?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요, 우리 모두는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에 다 중독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네. 여러분 가만히 두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사랑하게 되세요? 아니면 미워하게 되세요? 아니면 그 걸어가는 발걸음이 세상에 좋아하는 것을 따라가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따라가세요? 내가 내 발걸음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 우리 안에는요, 죄에 다 중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내 원하는 대로 살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에도 그런 인물이 나오죠. 바로 삼손이 그렇습니다. 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어요. 나실인.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통로였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삼손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삼손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계속해요.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계속 붙들고 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죄에도 계속해서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지요? 자기가 좋아했었던 거, 여인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들릴라를 계속해서 품고 그 여인이 자기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알면서도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성경을 보면 참 답답해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걸 모르냐?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삼손이 참 어리석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삼손이 왜 이렇게 넘어졌을까요? 바보가 아니고서야 이걸 모를 리가 없는데 왜 알면서도 이렇게 자꾸 넘어졌을까? 그 이유는 이 별거 아니야. 이 별거 아니야. 이게 또 와도 나는 이건 이겨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삼손에게 있었으니까 들릴라가 자기를 유혹해도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해도 내가 힘이 세고 내가 이기니까 이거 별거 아니야. 괜찮아. 나 마음만 먹으면 이것들이 다 와도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계속 같은 일에 당했던 거죠. 그런데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이 삼손을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삼손만 그러냐? 우리의 주변에서도, 우리의 안에서도 똑같은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중에 하나, 담배 태우는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어휴, 왜 이렇게 담배를 이렇게 많이 태우세요? 그러다 중독돼요. 담배 끊어야죠. 그러면 대부분 하시는 이야기가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유, 이거요. 이건 나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유, 그냥 괜찮아요. 이렇게 생각하고는 넘겨버립니다. 또 술을 좋아하시는 분들, 아유, 그렇게 술을 많이 드세요. 그러다 중독돼요. 그거 술 못 끊으면 어떻게 하려고요? 아유, 좀 그만 드세요. 아유, 이거 나 마음만 먹으면 끊을 수 있어요. 이건 그냥 내가 좋아서 먹는 거예요. 아유, 얼마 안 먹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또 우리 아이들 보면 스마트폰 배터리 한 10%에서 20%만 남았다고 빨간불 한번 들어와 보세요. 아이들의 마음이요, 얼마나 조급한지 모릅니다. 이거 빨리 핸드폰 충전해야 되는데 그 충전할 때만 막 찾아다니죠. 또 우리 집은 어떻습니까? 쇼핑에 빠져서 매일 택배 박스가 언제 오냐, 매일 택배 소식 언제 오냐, 그거 열심히 기다려요. 그리고 택배가 도착해서 아유, 뭘 또 샀어? 그러면 하는 말이 딱 이거죠. 아유, 이거 싸게 산 거야. 이거 산 게 이득이야.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떻게 사는 게 이득이 돼요? 돈을 쓰는데. 그건 아닌 거지요. 그냥 그 마음이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카톡 확인 하나 못하면 어때요? 그냥 카톡 하나 확인 못하면 안전부절 못해가지고 핸드폰 어떻게든 열어보려고. 그래서 아이들 뭐 할 때 스마트폰 한번 반납하라 그래 보세요. 얼굴이 달라집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거기에 다 빼앗겨 있는 거지요. 우리 주변에서도요, 이런 모습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괜찮아. 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나 이길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까 그냥 거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죠. 그리고 거기에 빠져들어서는 그 다음에 정신 차리고 봐도 이제는 스스로 헤어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매여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삼손의 마지막이 어떤지 알잖아요. 삼손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에 잡혀요. 그 눈이 뽑히고 손이 결박돼서 블레셋에 잡혀가서 맷돌을 돌리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근데 꼭 그래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빠져버리면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손이 결박돼서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거기에 질질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맷돌을 돌리는 것처럼 매일매일 똑같이 거기에 끌려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자유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거 행복한 거 아닙니다. 우리 이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건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속박입니다. 묶여버리게 되는 거예요. 유혹이고 내 진정한 자유를 빼앗겨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더 이상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멈추고 싶어도 잘 멈추지 못하는, 그게 우리의 실상이고 우리의 연약함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통제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통제 아래에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자유고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십니다. 우리는 그의 양이에요. 양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 목자 아래에 있을 때잖아요.
목자의 보호 속에 있을 때 그 양은 쉴만한 물가에서 푸른 초장을 누이며 모든 것들을 공급되며 살아갈 수 있지요. 근데 이 양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 목자 떠나서 그 울타리를 벗어나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먹잇감이에요. 그건 죽는 겁니다. 들짐승들에게 바로 잡혀 먹혀버리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나아가 버리면 그냥 마귀의 먹잇감인 거예요. 마귀에 그냥 바로 삼켜버리게 되고 세상 속에 길을 잃어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 이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생각, 그 유혹, 그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의 계략인 것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통제 아래에 있는 것, 이게 행복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이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만, 여기까지,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절제의 열매에 우리가 분명히 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지난주에 서점에 한번 들렸다가 절제의 기술이라고 하는 한 권의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 책을 딱 펴니까 진정한 행복은 절제에서 시작된다,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서 책이 이제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 책의 내용에서는 유혹의 시대를 이기는 5가지 원칙을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 줄이기, 진짜 원하는 것 하나만 바라기, 기뻐하고 감사하기, 단순하게 살기, 기쁜 마음으로 뒤처지기. 쾌락의 쳇바퀴 안에서 우리가 빨리 돌면 돌릴수록 욕망이 채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욕망이 더 커지게 되고 채워지지 않아 허탈하다. 그러니 원하는 것을 내려놓는 삶으로 살아가야 그게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였어요. 이 책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그렇지, 맞지, 내려놔야지 그렇게 고개가 끄덕이다가 점점점 책이 재미없어지더라고요. 의욕이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말은 맞는데 이게 되나? 이게 알겠는데 원하는 걸 내려놓는 게 되나? 기뻐하고 감사하기 필요한 건 알겠는데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할 게 있어야 그러죠. 그리고 원하는 거 하나만 바라죠. 아니, 원하는 게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어떻게 내려놓으라고?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머리는 끄덕여지는데 이 마음에서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책을 덮어버렸어요. 우리도 그래요. 머리로는 잘 알지만, 절제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안 돼요. 안 되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 삶에서 다 경험하잖아요. 배가 부르니까 이제 그만 먹어야지. 그런데 어때요? 입에 달콤함 때문에 계속 먹잖아요. 그리고 후회하잖아요. 그리고 피곤하니까 일찍 자야지. 그런데 드라마에 빠지다 보면 이 다음 편 보고 싶어가지고 안달복달 못하다가 눈이 뽀개져가지고 그 다음날 후회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딱 한 잔만, 딱 하나만, 요거 하나만. 그러다가 결국에 돌아서서는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잤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숨 쉬는 게 우리의 연약함인데 안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봐, 그렇게 포기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안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해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설 때 우리는 멈출 수 있고 절제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9주 동안 계속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까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좀 다시 보면 좋겠어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24절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자, 9가지의 열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일하실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9가지의 열매,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봤지요. 이 9가지의 열매가 맺혀지지만 사실은 이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원리를 바로 24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4절의 말씀, 이게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24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거죠. 내 정욕, 탐심, 나로 살아왔었던 내 자아 다 주님 앞에 못 박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바꾸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 가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그 고백,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고 절제의 삶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술 좋아하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도박을 좋아하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음란함에 빠져 살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세상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고 세상의 것들에 끌려가던 나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 고백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나는 이제 누구냐? 이제 예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때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그 마음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능력이고 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마치고 한 성도님이 간증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근데 이 성도님은요, 알코올 중독에 걸릴 만큼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술 때문에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가정도 힘들어졌어요. 이혼 위기까지 가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죠. 어디 뭐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술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다 그 모습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기도 하고 또 이제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교회에 등록했다고 이게 뭐 한순간에 바뀝니까?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응이 잘 안 되고 또 교회 다니면서 또 술을 계속 드셨던 거예요. 일상의 생활 습관이 그러니 술을 마시면 원래대로 해왔던 건데 마음은 괴로운 거예요. 내가 이 술을 먹어도 되나? 이제 나 예수 믿는다고 했는데 이래도 되나? 교회 오면 마음이 불편하고 근데 또 생활 습관은 바뀌지 않으니 또 그 마음은 괴롭고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이 힘들었대요. 근데 어느 날 그날도 술을 드신 거예요. 그리고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그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대요. 야, 너 왜 자꾸 술 먹냐? 내가 다 취하겠다 이놈아. 그런 마음을 퍼뜩 주시더라고요. 맞아, 나 예수 믿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어휴, 내가 이렇게 술 먹다 예수님도 취하시면 안 되지. 이 생각이 보뜩 들어서 나 술 먹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정말 술도 끊게 됐고 그의 삶도 바뀌게 됐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문제는 내가 바꾸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멈추고 싶지 않으니까 문제예요. 쾌락을 내려놓고 싶지 않고 이 짜릿함을 포기하고 싶지 않고 세상을 움켜쥐고 싶으니까 여전히 이 손을 펴지 않으니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정말 붙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한편에서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럼 이거 다 내려놓으면 나 무슨 재미로 삽니까? 고리타분하게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따분해요.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독약인 줄 알고 마시는 사람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게 독약이야? 그러면 멀리 숨겨두지 그거 마시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습니까? 죄인 줄 알면서도 왜 그 죄를 계속 짓고
그걸 독약인 줄 알면서도 왜 계속 마시냐 말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속이는 거예요. 들키지만 않으면 돼. 남들한테 보이지만 않으면 돼. 그러면 아무도 몰라. 괜찮아.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줄 아세요? 주님이 다 보세요.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핑계하지 못하도록 주님은 어떻게 하셨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에 오셨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은 다 함께 하세요. 다 보고 계세요. 우리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는 거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면, 그 주님을 의식하고 살면 우리는 얼마든지 멈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어요. 죄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네,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시면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왜 힘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게 다르니까 이 기도하는 게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떻게 우리가 바뀌죠? 하나님의 기뻐하는 게 내가 기뻐하는 것과 똑같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하나님이 즐거워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게 되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품어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 마음도 바뀌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삶 속에 은밀한 죄를 순간이 있다면, 만약에 그 자리에 제가 그 옆에 있다 그러면 그 죄 지을 수 있는 분 있으시겠어요? 만약에 제가 그 자리에 있다면,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자리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집사님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은밀한 죄에 빠져 있는 그때에 제가 그 옆에서 원사님 지금 무슨 일 하시려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안 돼요. 제가 그렇게 지금 그 옆에 있어서 말한다면, 그래도 그 일 하실 분 아마 이 자리엔 아무도 없으실 거예요. 그 이야기는요, 죄에 이길 수 있는 힘이 다 있으시다는 거예요. 절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눈만 열리면 되는 거예요. 무슨 눈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내 마음속에서 내게 말씀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이것만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으면 죄에 넘어지지 않아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유혹하러 왔다가 그 마음에 예수님 있는 거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거를 분명히 믿고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서 있는 거죠. 그러니 그 주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멈추시기 바랍니다. 안 돼, 이제 그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멈추시는 거예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실 때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는 게 있다면 멈추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주님이 이제 그만 그렇게 말씀하시면 거기에서 그만하시는 거예요. 그게 제일 안전하고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는 게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렇다면 주님이 안 돼, 그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기까지가 제일 안전한 것입니다. 그 이상을 넘어가면 위험한 거예요. 얼마든지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아래서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행복하고 믿음의 한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다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멈춰야 할 것 있다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나의 즐거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